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주간 그렇게 사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맞는 말씀을 준비할까 그러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한참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맥이 좀 끊어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이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위로의 말씀을 사모하셨던 우리 어버이들에게는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나눈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십니까?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군요. 다 잊어버리시다는 얘기인데, 그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신자는 일요일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안식을 누리는 그 주일로 보내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그런 표지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이 안식일이 구약의 그런 창조와 또 출애굽,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의 정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그러면 신약의 교회의 주일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안식일과 주일의 이런 연결되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었죠. 그 연결의 고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로서 이 구약의 안식일을 이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일의 노예로 살지 않고 안식일을 주일로서 지킴으로써 그 안식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이제 막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안 되시면 지난주 주보, 지지난주 주보에 있는 말씀을 좀 참조해서 보시거나 홈페이지에 있는 우리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지난주, 지지난주, 요번 주 설교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시면 신앙의 기본기, 주일에 대한 누구에게도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기본기를 다질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그 의미를 한 번 더 다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요구한 것이 이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것이 5장 1절의 말씀에 나오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바로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들을 내어주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과 우리의 주일과 연결이 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바로가 이 요구에 순순히 응할 리가 없겠죠. 바로는 그래서 이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일,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일을 빨리 완성하고 싶었던, 즉 그에게는 결과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5장 4절에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나는 빨리 이 일을 성취해야 돼. 이 일의 완성을 보아야 돼. 그러니 너희들 그런 요구하지 말고 빨리 가서 일을 해 라고 5장 4절에서 바로가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9절 사이에서 이 일을 감독하는 감독들에게 지시를 내리죠.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재료를 스스로 조달해서, 전에는 짚을 주어서 빨리 벽돌을 수요대로 요구하는 양만큼 만들어내게 했는데, 이제는 짚으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구해서 그 만들어내는 벽돌의 양은 전과 똑같이 만들어내라 라고. 어떻게 보면 참 너희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쉬고 싶어서 게을러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짓말해서 이런 요구를 하는구나 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오늘 이제 이 시간까지 3,5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바로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그렇게 노예처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불안한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어떤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무한한 경쟁 사회에 쉼없이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성과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쉴 수 없는 그런, 마치 바로의 통치 아래서 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의 생명을요,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그 과정의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무성영화에서 아주 유명했던 코미디언 배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말고요, 영국에 찰리 채플린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여기 콧수염 이렇게 나시고 까만 중절모습,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만든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기계의 수단이 되어버려져서 자신의 개성 없이 획일화되어버린 그런 시대상을 풍자한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죠.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19살 된 청년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서 혼자 주어진 과업들을 다 수행하려다가 그만 스크린도어에 끼어서 들어오는 전동차에 치여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말았죠.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도 젊은 청년이 홀로 그 화력발전소를 지키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껴가지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 자식이 아니라면, 나와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일하는 그것은 상관이 없이 그냥 어떤 목적만 성취되면 돼야 된다라는 이 무한 경쟁 사회가 가져온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가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비정함이라든가 이 가혹함은 사실은 다를 바가 없죠. 그것이 바로 바로의 통치의 특징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바로의 통치에는 쉼이 없는 겁니다. 안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한 번은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이 맡긴 일들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건넨 첫 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수고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상황은 그들이 쉴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31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상황이었죠. 아주 바빴습니다. 야, 얼른 와, 잘 왔어. 빨리 이것 좀 도와줘.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었던 거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했던 겁니다.
어떤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중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자비를 닮은 모습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성장이라는 어떤 목표를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돌아보지 못한 채로 참된 안식을 주는 이 귀한 공동체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일에 쫓기고 분주함에 쫓기면서 쉴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이라는 걸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의 통치는 영혼을 죽이는 시스템입니다. 살리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이 중요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생명의 희생도 아낌없이 써버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사회의 제도 아래서, 이런 세상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작은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참된 안식을 주는 거기 때문이죠. 세상의 통치와는 너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의 통치 아래서는 요구하는 벽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 생산에 도움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쓸모없이 버려질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힘으로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 힘이 없으면은 어떻게든 이익을 얻어보려고 왜곡하게 되고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남보다 더 가지고 싶은 그런 탐욕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바로의 통치는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자리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혹한 바로의 통치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이 바로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드디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약 한 200만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들판에 앉혀놓으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참을 전하시다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뭔가 좀 그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보니까 배고팠던 겁니다. 그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그 사람들을 다 먹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행해진 곳이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빈들은 바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그 많은 무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이 일은 광야의 백성을 40년 동안 신실하게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표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빈들에서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문득 떠오르고 깨달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에서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신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예수 당신이 그 하나님이십니까? 당신도 우리에게 그렇게 먹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묻고 있는 것이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걱정이 앞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막막했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먹을 것을 구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기 마련입니다. 미래가 확실하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이고 광야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걱정을 무색해 하십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 이상을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먹어보려고, 아껴서 먹어보려고 남겨두면은 이내 곰팡이 같은 것이 쓸어버리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매일매일 그렇게 그날의 것을 먹고 남겨두지 말아야 됐는데 여섯째 날만큼은 다음 날인 안식일을 위해서 저장해 두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곰팡이가 쓸어서 못 먹을 것이 되어야 됐는데 신기하게도 여섯째 날에 저장해둔 이 만나만큼은 썩지 아니하고 보존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고 사는 이 음식의 문제를 안식일과 연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안식일을 서로 연결해 주심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이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일까요?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이 민족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삶의 방식은요, 바로의 통치 아래서 쉼없이 살아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의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은 바로의 혹독한 통치 아래서 쉼없는 노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요,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안식일과 연결해 지음으로 해서 이 과정을 더 심화 학습하신 겁니다. 더 깊이 뼈저리게 깨닫게 하신 거죠. 우리 안에 있을 줄 모르는 그 교만과 우리의 판단을 다 부서뜨려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아침마다 걷어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야,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니 참 좋구나, 얼마나 기쁘게 먹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면서 이것도 나가서 내가 걷어와야 먹는 거지, 내가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많이 걷어왔으니까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야. 점점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간지 사라져버리고 그 만나를 주워오기 위해서 수고하는 나의 모습만 남아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고 간직하는 우리의 습관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처음에 받은 은혜에는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값없는 은혜는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버린 나의 모습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의 기적은 더 이상 기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은혜처럼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복을 받는 거지, 그것만 남아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가 안식일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더 이상은 내가 수고해서 주워오는 음식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날에는 일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공로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전날에 미리 주신 어제 주운 것으로 먹고 살게 하신 거죠. 그러면 어제 주운 것도 일 아닙니까? 어제 더만큼 더 많이 거둬야 되니까 그만큼 더 일한 거 아닙니까? 말씀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더해진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썩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안정을 보장받는다고 할지라도, 저기에 내가 모아놓은 이만큼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져 버릴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섯째 날의 만나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누가 썩지 않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썩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썩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의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바로의 통치 아래 적응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않고 일해야만 먹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뼛속 깊이 배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40년 광야의 생활에서 그들의 이러한 생각들을 다 드러내버리시고 새로운 생각들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그들을 바꿔 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배워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땅에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갈급했던 그 광야의 영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보다 우리의 육신을 유혹해 하는 가나안의 우상들이 난무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 바로의 통치 아래서 쉼없이 일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 3개월의 여정을 거쳐서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시게 되는데요. 이 십계명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마 이런 상상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어이구 무서워라. 이거 다 어떻게 지키지? 이거 못해서 벌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관점에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이 십계명의 선포, 율법의 선포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굉장히 신선하고도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정말?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430년 동안 부모로부터 자녀로 자손에 이르기까지 쉼없이 일해야 된다는 이 가혹한 통치 아래에서 그것을 몸의 습관으로 배워오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고된 노동을 하기 위해 나가는 부모님을 바라봐야 됐고요. 지쳐서 잠들어 쓰러진 그 부모님 보면서 자라오고, 자기도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서 일하게 되었을 때에는 쉼없이 돌아가는 이 톱니바퀴 속에 들어와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쉼없이 일해야만 했던 것이죠. 거기에는요,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냥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365일이 쉼없이 돌아가는 날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전에는 안식이란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쉼없이 일해야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으로 주시면서 이 안식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죠.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엿새를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누구나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처럼 저들이 쉬고 싶어서 저렇게 거짓말하거나 저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핑계를 대는구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안식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나 너 죽이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이 너의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얘야 제발 이것을 잘 지켜라. 쉼 없이 살아야 된다는 너의 삶의 방식을 이제 내려놓고 나의 삶의 방식을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 멈춰라. 그러니 쉬어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쉼으로, 내가 멈춤으로 염려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다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식일이라는 울타리 속에 묶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들을 꽁꽁 묶어놓는 결박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요, 하나님의 바람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날입니까? 아니면 오늘 또 교회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걸 또 뭘 못했는데, 그런 부담감의 짐을 안고 오는 그런 날입니까, 여러분? 후자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지정하여서 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계명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주일이 더 이상 괴로운 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날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날은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안식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은혜를 맛보았고 또 맛보면서 살 것이라고 믿지만 우리의 삶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로의 가혹하고 비정한 이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삶에서 쉼 없이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강박에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돌파구를 어떤 특정한 계층에 이르게 되면, 어떤 특별한 성취를 이루게 되면은 그러한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고 잠시 누리는 그 안식도 바로의 통치 아래서의 쉼일 뿐인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쉼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산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주일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가 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일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쉼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저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 말로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의 날을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매 일요일마다 우리의 일을 멈추고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는 것, 이것은 일종의 저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쉼없이 일해야 먹을 수 있다는 이 시스템 앞에서 저마다 남보다 앞서가려고 경쟁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 우리를 앞서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서 이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그것은 바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삶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바로의 통치의 방식들을 벗어버리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도 분명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의 통치가 주는 이 죽이는 시스템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 주일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일반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동일하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는 주일 성수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쟁 때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해야 된다는 법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이것으로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장차 올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성공을 이루어내는지, 어떤 멋진 일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입김으로도 그것보다 수백, 수천, 수만 배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얻으실 이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우리와 끊을 수 없는 이 관계를 자신에게 묶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다른 신, 다른 우상 섬기면 나 질투할 거야.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너가 만드는 다른 거에 관심 없어.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너도 나만 있으면 안 되겠니? 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너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우상 섬기면 죽여버릴 거야. 이 나쁜 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 너도 내가 제일 중요했으면 좋겠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상반절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른 것으로 안식을 누리려는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가지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러면 너가 관심 두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게. 그러면 너가 갖고 싶어하는, 너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은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의 계명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쉼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죠. 시편의 기자도 33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여기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한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이루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가능하면 가시면서 외워가십시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외우시고 이 한 주간을 이 말씀을 되새기며 머리와 가슴과 삶에 새기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세상의 통치를 거스르는 저항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런 모습, 하나님의 형상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고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지내는 날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말씀 마치고 부를 찬송가 420장이 너 성결케 위해입니다. 이 부분의 영어가요. 죄송합니다. 또 영어 써서 Take time to be holy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룩해지기 위해서 너의 시간을 들여라. 너의 시간을 더 쓰고 너의 시간을 지켜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쓰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안식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과 이 세상 시민으로 살아가는 동안 매 주일 이 안식의 참된 맛을 이 예배 가운데 누림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피곤과 우울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힘과 동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자리에 모여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상과 찬송을 올릴지어다. 그리고 구속받던 백성들과 함께 이 사귐 속에서 하늘의 이 기쁨과 영원한 안식의 맛을 누리게 되는 거죠. 너 힘들어? 나는 내가 받은 이 안식을 너에게 나누어 줄게. 나 힘들어. 나 좀 붙잡아줘. 이 교제를 통해서 함께 이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요. 참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우리 홍천 성결교회라는 믿음의 울타리 공동체 안에서 하늘에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이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 아이들이랑 어디 가다가 우리 큰애인가? 예인이가요. 옛날 큰 마트, 춘천에 있는 큰 마트에서 재밌었던 기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시시코너에서 뭐 먹던 게 제일 재밌었대요. 여러분 시시코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걸 사갑니다. 그죠? 그럼 집에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야, 그거 맛있었는데 집에 가서 이거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우리에게 안식일, 우리에게 주일은 바로 그런 날인 거죠. 천국의 안식을 이곳에서 우리가 맛보고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이 사모함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그 발걸음이 조금 멀고 힘들고 짐을 들고 가니 고될 수는 있겠지만은 얼마나 행복한 발걸음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는, 이 예배 가운데 누리는 안식도 족하고 충분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안식으로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행복한 기다림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